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하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왔죠. 여호수아서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지? 충분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지? 이로써 선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말씀만 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정말 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 편지는 너무나 길어질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서 저도 한 번에 압축, 요약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38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에서는 인물들을 한 번에 나열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왕국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는 이제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들 이러면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성경으로는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서는 선지자들로 그냥 퉁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살았던 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앞에서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나열된 인물들에 해당되는 일들도 있고 미처 이름은 나열하지 않았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다 떠오르실 거예요. 아, 누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때요? 이런 역사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믿음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신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울립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와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35절, 좀 전에 읽은 그 다음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첫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뭘로 끝났습니까? 부활로 끝났었죠.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두 번 있었던 사건을 소개한 건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일들을 딱 소개하고서는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그 부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너무나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읽기가. 근데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첫 번째 소개한 일들,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두 번째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다. 온갖 고난을 다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끝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앞에서 소개한 일들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새로운 일들, 그것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들의 믿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맞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나요, 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세상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짓이기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세상이? 끝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감당하지 못한다, 당해내지 못한다, 이런 뜻인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데 상대도 안 되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긴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이 속담이에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어떤 의미죠?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왜요? 돼지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돼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감당하지 못한다. 요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38절의 말씀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담아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귀한 자들인지, 존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인지. 이 세상은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납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앞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33절의 그들, 앞에 나열되어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룬 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35절, 3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이들, 두 번째 그룹의 일들을 겪은 분들, 그들 역시도 세상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역시도 세상처럼 이 믿음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마치 돼지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돼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여전히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개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겼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겠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너무나도 멋진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신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일어나나요? 예, 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절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세상이 그러한 일들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세상도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대단한데? 진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와, 교회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할 수 있습니다. 막 부러워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전도도 잘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 믿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들이 그 일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들은 믿음을 모르죠. 믿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일,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주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보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믿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네? 왜 갑자기 믿음? 저 결과를 봐.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어.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웬 믿음? 그 믿음과 그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믿음에 주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에 주목하는 자들은 그 결과는 부수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앞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감당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보면 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했어.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루었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치? 줄을 잘 서야 가능하지. 어느 줄이야?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굴 찾아가야 돼? 세상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주목하고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 주목하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결과 배후에 있는 믿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제대로 어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돼지가 바쳐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부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어. 풀어줄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옥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조롱, 채찍질,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기꺼이. 왜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가짜 믿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첫 번째 그룹의 일들이 계속 믿는 가운데 드러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세상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들, 수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지금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도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런 일들 앞에서 믿음의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조롱을 당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는 자들은 보이는 결과에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살아남든 그렇게 하지 못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평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저 앞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받지 못했대요. 다른 약속인 거죠. 앞에서의 약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가리키는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온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것은 아직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들은 아직 받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물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40절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룬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분들과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 두 번째 그룹의 그 일들을 왜 다 겪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1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언급이 계속 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첫 번째 그룹의 일들 앞에서는 쉽게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의 일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히 평가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 그래, 믿을만 하네. 혹시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왜 저렇게까지 믿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뭐였어요? 나는 종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도대체 뭐야? 뭔 소리야? 한 주간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리 두고 계세요? 그거 거기까지는 아니지. 이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무슨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다는 그 사실, 그걸 진짜 안다면, 아니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종이 돼야지. 그걸 진짜 안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가 진심 감사하다면 그게 대수예요? 종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게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 믿음은. 저는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라 하시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그룹의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제시된 믿음의 선진들 이름들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잘난 인물들 모아놓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뚜렷하게 흠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소개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은 너무 작아요. 내 믿음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마음껏 간절하게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